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감정, 바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혹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7가지 성경적 증거를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전쟁을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가족 문제, 혹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등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명기 31장 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 약속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인간의 구원만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슬픔, 배신, 외로움까지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 외로움이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이름 속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이끄시는 존재로서 우리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한 영적인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끌어가며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성령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통해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로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보여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양은 쉽게 길을 잃고 보호받지 않으면 외부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양을 돌보며 그들이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비유는 우리가 혼자서 길을 헤매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끝까지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많은 고난과 외로움을 겪었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사람을 쉽게 고립시키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신을 방어하려 하며 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무리 무섭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주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선택과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외롭고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노래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고통을 겪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7가지 성경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주신 약속부터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신 두려움 없는 삶의 약속,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시편 121편의 보호하심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외롭거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성경적 위로와 지혜를 나누고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